오늘 한글날이잖아요. 한 600년 전에 이 세종대왕께서 글자가 없으니까 그 당시 이제 한문을 이제 공부하고 그랬지 않았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글자가 있는 나라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600년 전에 목숨을 걸고 처음부터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고 그랬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한글이 말이에요. 보면은 주변에 있는 일본도 한국말을 이제 배우고 또 러시아에서도 이렇게 배우고 미국에서도 배우고 지금 수많은 나라에서요 그 한국어 배우는 열풍이 일어나 가지고 야 우리 그야말로 이제 세종대왕께서 우리 대한민국 분들에게만 귀하게 여길 수 있는 한글을 이렇게 선물한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 전 세계인들에게 요즘 한류의 바람이 일어나면서 한국어 배우려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이 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한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절망감을 주질 않고 소망을 주고 말해 보면은요. 우리는 절대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고 하는데 그 일찍이 우리는 이제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세종대왕께서도 한글을 만드는 거 다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이 우주 만물을 누가 운행하시느냐? 전지전능하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다 운행해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이제 600년 전에 중세교회가 막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타락을 하니까 공부 많이 한 대학교 총장님 되시는 야누스가 이건 잘못된 거지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다가 이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성경 그냥 그대로 믿읍시다 하면서 목숨을 걸고 이렇게 이제 개혁에 앞장선 해가 한 600년 됐습니다. 보면 그러니까 그 세종대왕께서 이 한글을 만들고 할 때에 저 중세 여기에서는 종교 개혁이 이제 일어나게 된 거죠. 보면은 그럴 때에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그 뒤로 물러나지 않고 우리가 옳은 일에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관계예요, 관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분들한테 아주 엄청난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뭐냐면은 자네들도 내가 하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모든 걸 다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네들도 예수님이 하는 일도 할 수 있을 뿐더러 더 큰 일도 할 수가 있어. 그게 뭡니까? 예수님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은 항상 제자분들한테도 부담 주는 메시지를 안 전합니다. 항상 보면은 나는 자네들을 섬기러 왔지 내가 자네들에게 섬김을 받으러 오질 않았어. 그게 뭡니까? 우리한테 어떤 부담을 준다든지 낙심감을 준다든지 자꾸만 이렇게 그 힘들게 한다든지 그런 건 다 일도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뭐 피곤하게 한다든지 우리를 힘들게 한다든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어려움을 지금도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은 항상 그 병에 걸린 분들을 만나면서 불쌍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38년 된 병자를 앉아서 그냥 어떻게 할지 모르는 분들이 많죠. 그런 분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고쳐주길 원하시고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전 세계에 있는 분들에게 오늘 한글날인데 한글도 결론은 세종대왕께서 다 만들었죠. 감사하죠. 우리는 그래서 저 광화문에다가 그런 이제 기념 동상을 만들어 놓고 많은 분들이 야 우리 선주께서 우리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다 만들고 말해 보면은 그 만들 때 굉장히 힘들고 또 종교 개혁의 선구자들이 목숨을 걸고 이렇게 해놓은 것이 오늘날에 와가지고 다 그분들에게 박수를 쳐주면서 물론 아직도 고치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서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개혁계는 날마다 개혁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된 것을 자꾸만 고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면서 우리도 뭐 틀리는 게 많죠. 사람은 이렇게 완전히 그 부족한 게 많아요, 우리가.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금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분들도 있죠. 보면 우리도 뭐 처음부터 하나님을 압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주신들한테 잡혀가지고 힘도 안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보면 그래서 개혁의 선구자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특히 마르틴 루터라든가 여러분들 찌븐길이나 또 여러분들 잘 아는 기독교 강요를 쓴 장 칼빈 선생님은 너무 고마우신 분이에요. 그냥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일반 이런 분들이 잘 모를 수가 있으니까 이 성경을 아주 축소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교회가 도대체 뭐고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이런 걸 잘 가르쳐 주니까 너무 고맙고 말해 보면은요. 그리고 우리는 관계예요, 관계.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어떻게 맺어야 되는가? 우리가 성경에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주는 겁니다. 우리를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준 것처럼 다른 사람의 죄도 다 용서해 주고 말해보면요 사랑하고 그러니까 원수를 참 좋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수도 좋아하고 이런 말씀 안 하고 그냥 원수는 사랑하고 여러분들 주변에서 원수 같은 사람을 다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안 쉽지. 그러나 우리가 이 낙심 가운데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면서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은 특히 신앙 좋은 그 다윗 같은 분은요 굉장히 그 어려움이 많아요 보면은요. 그러니까 자기는 죽도록 어떤 참 귀한 일을 하고 나라에 충성을 했건만 돌아오는 것은 망명 생활을 해주되는 도망자의 신세가 돼가지고 뭐 나라 이제 뭐 다른 나라까지 도망해가지고 거기 가서 또 뭐 야 저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는 대장군을 죽인 사람인데 블레셋으로 다 도망하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그냥 정신이 오락가락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죠. 거기 가서도 또 미친 짓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 그런 게 인생에 보면은요 어떨 때는 막 코너로 몰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잘 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죠 보면은 그러니까 뭐 그 다윗은 신앙이 좋은 분이니까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려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리는 것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 내가 도망 다니고 하면은 참 예배 드리기도 쉽지 않고 이런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이거 너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귀한 건데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면서 교회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이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은 팬데믹을 인해서 모일 수가 없었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마스크를 쓰면서도 이제 거리 간격을 두면서도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고 찬양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은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그래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내용을 다 아니까 그래서 막 어떤 분 막 우는 분도 계시고 굉장히 이게 너무 이게 힘듭니다.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신앙은 여러분들 우리 개혁교회에서 신앙 사람들은 그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거 이게 너무 귀하기 때문에 시편 43편 5절에 보면요 다시 이런 고백을 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그렇죠. 낙심할 수밖에 없죠. 맨날 도망다니고 힘들고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백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이거보다 귀한 게 없죠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너희들 나한테 경외 안 하면 너희들 재미없어 그렇게 협박식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어떤 부모님이 자녀에게 너 나한테 효도 안 하고 잘못하면은 너 큰일 날 줄 알아, 그런 부모님은 없습니다. 그 자녀들이 자발적으로 은혜로 그야말로 부모님을 참 내가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뭐 강압적으로다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보면 하나님은 모두 다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들 믿음이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세요. 그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은 또 감사하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믿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공급해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원수된 자들을 잘 설복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카네이션 하신 겁니다. 성육신의 사실이 뭐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잘 모르는 분들에게 찾아가 가지고 잘 이렇게 잘 설명해 주고 참 A 범죄를 지키면서 품격 있게끔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언더우드 아펜젤로 이 선교사님이 복음을 들고 들어와서 복음을 전한 지가 한 140년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교회를 좋아하고 교회에서 뭐 한마디로 전문인 선교죠. 그러니까 개혁자들이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 영광, 또 성경 66권만을 믿고 외경 같은 거 믿지 맙시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고 성경 위에 사람의 권세가 있다든지 그러면 안 되죠. 이렇게 이제 우리 이 개혁교회는 출발을 하면서 또 이분들이 그 혁명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직업의 소명설이에요. 근데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요즘 세계 교회가 직업의 소명설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보면은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야말로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직업의 전문성을 가지고 텐트 메이커로다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데로 인도하고, 그분은 가는 곳마다 또 제자들을 양성을 해서, 그는 뭐 바울의 제자라고 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보면은요, 예수님을 잘 믿게 하고, 예수님께서 어디 가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그렇게 설명을 안 하죠. 다윗도 보면은 그 주변에 있는 뭐 아멜렉이라든가 블레셋이라든가 모압이라든가 암몬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을 이렇게 은혜스럽게 제압을 한 겁니다. 물론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허락하는 가운데서, 그러니까 다윗이 신앙이 좋은 분이죠. 보면은 그러면서 또 이 이스라엘을 완전하게 통일시킨다는 게 쉽지 않아요. 보면 우리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지금 오랜 시간 동안 70년 동안 이제 거의 남북 이렇게 나눠져 있고 굉장히 지금 이제 극단 대결 구도로 가고 있어서 상당히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지. 이게 그야말로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죠. 보면은요, 그까지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 있는 자처럼 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까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믿음이 있으니까 오늘 찬양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은 피조물에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복은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 잘 모르죠. 어떤 친구들은 이게 복이야, 귀신들이 만드는 거 아니야, 사단이 만드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들. 복은 하나님만이 만드는 거야. 그래서 복은 우리에게 주세요. 그 복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누리는 거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복을 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화명령을 준행하는 것도 다른 게 아니고요. 보면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만들어 놓고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마음대로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자기 문을 자꾸만 높인다든지, 그럼 안타깝죠. 자꾸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중국이 그야말로 참 공산이즘을 하면서
그야말로 그 경제가 많이 발달이 돼야 되는데 발달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중국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을 때 등소평이라고 하는 이제 그 지도자가 등장을 하면서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개혁 개방으로 나가자 말이야 해가지고 중국이 상당히 경제가 성장이 됐어요. 더 많이 개혁을 해야 되고 개방을 해야지 됩니다. 근데 북한은 지금 상당히 두려움 속에서 문을 쳐닫고 이제 우리는 이제 다 요사시켜야 되겠다 막 이러는데 걱정스러워요 진짜. 그러나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이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가지고 하나하나씩 우리가 해결해 놔야지 돼요.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통일을 멈추면 안 돼요. 우리가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한테 요즘 젊은이들은 먹고 살기도 힘들고 하기 때문에 통일은 무슨 너무 힘들어 이래가지고 각자 삽시다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보면은요. 그러나 잘 설득을 해가지고 쉽진 않지만 우리가 이 낙심을 극복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낙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어떤 분들은 죄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죄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말 한마디 하더라도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말을 전하고 또 이렇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이렇게 볼 때도 아름답게 보고 말해 보면은요. 저는 군 생활을 지금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흐뭇한 게 웃음이 나오고 그래 보면은요. 아마 다른 분들이 볼 때 이해하기 힘들 겁니다. 군 생활에 대해서 다들 힘들어하는데 저는 이제 이 수도권에서 제가 군 생활을 했어요. 하면서 그 강원도 지역은 전방 지역이기 때문에 강원도 지역엔 잘 안 가려고 그럽니다. 전방 지역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군제 제대 말년에 강원도에 제가 지원해가지고 창설 부대에서 근무를 하면서 강원도의 이 산에 산세에 또 가을이 되면은 그 단풍이 지고 이런 것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제 마음에 이제 저는 헬기 부대에 있었는데 제 마음 속에 언젠가 나는 강원도를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창설 부대가 그 강원도에 보통 창설 부대 잘 안 가려고 그럽니다. 고참들은. 근데 저는 지금도 제가 근무했던 그 지역에 이렇게 어떨 때 가다 보면은 참 옛날 생각이 나고 거기 그 도로가 아주 안 좋았어요. 비포장 도로고 아주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경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다 경치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야. 우리는 이제 그 아신대학교에 이제 전문의 선교사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양평만 하더라도요, 진짜 이 가을날 정말 좋아요. 그 풍경이 좋고 이거 전부 다 하나님 만든 창조물이야. 하나님이 만든 것을 보면서 감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도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이야. 사람을 보면서 나 그 사람 만나고 싶다. 여러분들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짜 이는 돈 가지고 못할 모든 게 다 돈으로 다 되질 않아요. 보면은요 이렇게 마음속에 내가 진짜 이제 전문인 선교사구나. 오늘도 어느 분이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전문인 선교를 가르쳐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지금 일본 같은 데도 이제 선교사가 많이 나가 있거든요. 보면은요 전문인 선교사들은 얼마든지 필요로 하고 중국에서도 전문인 선교사님들은 얼마든지 필요하고 유럽에도 전문인 선교사님들은 얼마든지 필요하고 왜냐면 전문인 선교하는 게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고 그건 안 좋은 거야. 그러면 우리가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전문의 선교 사역을 하시고 신학적으로 잘 이렇게 성경 신학적으로 잘 뒷받침이 돼 있고 그래서 이번에 11월 7일 날 전문의 선교 대상 드리는 것도 거기 학자분들이 또 교계 대표 되시는 분들이 다 참여해가지고 그 격려 차원에서 상을 드리고자 않겠습니까? 보면은 이게 뭐냐면은 이거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 하나님 살아계셔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마다 이 사람이 좀 전에
성격도 막 이렇게 만만치 않고 그랬는데 보니까 참 사람이 온화하고 참을성도 있고 그다음 저분 만나가지고 내가 진짜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게 우리의 힘으로다가 한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께서 다 은혜로 내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다. 저도 부족하지만은 우리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통일의 문제만 하더라도요 이렇게 국방력을 강화시키는 것은 전쟁을 억제하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군사력이 약했어요. 근데 요즘은 군사력이 상당히 강해졌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다른 나라가 함부로 넘보지 못할 정도로 막강한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엄살 떨 필요가 없고요.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을 잘 설득도 하고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군사력만 강하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전쟁을 억제하는 게 아니고요. 외교력도 거기에 뒷받침이 돼야지 되고 또 전 국민들 자체가 막말하고 그냥 툭하면 싸우고 상대방을 그냥 막 아주 비난하고 이렇게 남남 갈등이 너무 심하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됩니다만은 할 수만 있으면은 우리가 고운 말 쓰기 운동을 하고 존칭어 쓰기 운동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다윗을 보세요. 전쟁터에서 평생을 보내고 그러면서도 늘 그것을 극복을 하고 다윗은 오래 사셨어요. 진짜 진짜 그 가정사도 복잡하고 너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연결해 주시고 여러분들 안 좋은 사람이 있으면은 좋은 사람 만들기 위해서 자꾸만 이렇게 설득을 하고 또 그야말로 영의 분별하는 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정말 이게 악한 그런 말세가 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덤빌 때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항상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제 우리 중대장이 이제 고군반을 잘 이렇게 마쳤다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 그 고군반을 마치고 현재 현장 부대로 가니까 기도해 주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너무 관계성 아니겠어요? 보면은 우리는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야. 다 연합해서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본에 이제 전문의 선교사로 이제 가서 사역을 할 그런 사람들도 있고 말이 보면은요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이제 선교하는데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내가 이렇게 전도가 잘 안 되고 선교가 잘 안 돼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너끈히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는 뭐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뭐 가만히 있으면 돼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상금을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상금을 주시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 친구 예수님 모르는데 성경 모르는데 개혁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내가 좀 가르쳐 줘야지 되겠구나. 내가 아는 그 지식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